아주 힘차고 웅장한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제 가슴에 와닿네요.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평생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보고 싶었다고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마치 오늘 제가 설교할 것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오늘 주제가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유튜브에만 들어가더라도 설교를 잘 접할 수 있죠. 막 쏟아져 오는 설교의 내용들도 많고, 또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이 또 엄청난 홍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찬양이 홍수인가,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팀들이에요. 그 찬양팀만 이렇게 세어보니까 40개 팀이 넘더라고요. 뭐 더 살펴보면 40개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을 만들고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찬양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다들 되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미남 미녀들이에요. 찬양을 잘 부르기뿐만 아니라 또 이 비주얼도 아름답고, 또 악기들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다들 전문가 같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 무대 세팅, 카메라 기법까지 정말 다들 손잡을 데 없이 아주 잘 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뭐냐면 감정 터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감정 터치는 잘하는데 왠지 여전히 은혜의 목마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터치는 잘하는데 은혜 터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그 팀들의 속속들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찬양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지만 과연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찬양의 자세, 이거를 잘 알고서 찬양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냥 화려한 음악, 또 카메라 기법, 이런 기술과 음악 중심에 좀 치우쳐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찬양은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의 영혼에 그 목마름을 채워줄 영성 있는 찬양은 드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쉽게 접하고 또 예배에 얼마나 찬양이 다양하고 많습니까? 우리가 방금 95장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어떻게 찬양의 가사가 좀 기억에 남습니까? 남습니까? 가사가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가 자칫 가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쉽게 그렇게 노래하듯이 부를 수 있어요. 가사가 하나도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입에서만 흘러나오는, 쉽게 노래처럼 그렇게 찬양을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에 힘이 없어요. 내가 나의 찬양을 부르지만 거기에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힘이 없고 찬양에 은혜가 없는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은 모르는 찬양이라서 그럽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에 힘이 없고 찬양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찬양이라서, 또 음악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유는 찬양을 잘 몰라요. 여러분,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몰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찬양이 무엇인가?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의 정의와 개념을 사실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찬양과 세상 노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똑같이 노래고 부르는 대상이 있고 가수가 있고 똑같이 보이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그 진정한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라의 왕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춤추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집중할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찬양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찬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그날의 진 풍경을 기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그날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놨어요.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저런 모습이에요. 저렇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추고 옆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렇게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그날 성경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은 저와 같이 온 나라의 성대한 축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평생에 기억 남는 아주 큰 성대한 온 나라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 저 언약궤를 예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한 번 처음 옮기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블레셋이 썼던 그 방법을 사용하다가 그만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실패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궤를 운반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 언약궤는 오늘 나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알고 봤더니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축복이 아니라 눈에 확연히 띌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실패한 이웃을 고민했겠죠. 또 율법을 찾아보고 또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해요. 그리고 운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처럼 온 나라가 지금 아주 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어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췄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찬양은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것을 알지만 찬양할 때 이것을 까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여기에 음과 가락을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고백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도. 그리고 이 말에 음과 가락을 붙이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찬양은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13절과 14절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13절, 14절, 지금 이 모습은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왕의 행렬을 의미해요. 지금 이 13절과 14절은 지금 이것이 저 다윗이 춤추면서 괴가 이렇게 그 행렬이 왕의 행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행렬입니다. 그래 보세요. 지금 온 백성이 마중 나왔어요. 온 백성이 양쪽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죠. 왕의 행렬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찬양대, 오늘 찬양대가 참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이 왕의 행렬에는 꼭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웅장하게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는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 성으로 입성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이 왕의 행차, 왕의 즉위식, 왕의 행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이 행렬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더 특이했어요. 6발짝 갈 때마다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발짝, 2발짝, 3발짝, 4발짝, 5발짝, 6발짝 가고 멈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사용됐겠습니까? 그죠? 6발짝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6발짝 갈 때마다 거기서 제물을 드렸으니 아마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러하다 보면은 시간도 되게 오래 소요됐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함성, 따라오는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 오케스트라의 힘있는 연주, 그러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루가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왕의 행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다윗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이 왕의 행렬 선두에 섭니다. 이 당시는 왕이 행차할 때 맨 앞에서 광대가 재밌게 춤도 추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었어요. 지금 다윗이 마치 광대처럼 이 행렬 맨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온몸을 다해 정말 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원문을 보면 다윗의 이 춤추고 찬양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하고 춤을 췄는데 그때 왕복이 아닌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다윗이 왕복을 벗어 던졌어요. 에봇을 입었어요.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복을 벗어 던졌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
광대처럼 행렬 앞에서 열광적으로 춤췄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왕복을 벗어 던졌어요. 인간 왕이 행렬 맨 앞에서 광대가 하는 것처럼 춤을 춥니다. 다윗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찬양받으실 왕인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찬양받으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온몸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 자신, 인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인 자신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광대에 지나지 않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자가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주권의식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없으면 우리 찬양은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인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권의식이 없으면 찬양은 그저 감정 터치나는 세상 노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찬양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힘이 없고 우리의 찬양에 은혜가 없다면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살펴봐야 돼요. 이것에서 잘못돼서 우리의 찬양이 힘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 않았을 때는 세상 노래랑 다를 게 없어요. 입술에서 나올걸요. 그냥 감정 터치만 하고 만들 겁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탄식과 떨림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찬양할 때 가사를 집중하십니까? 그 가사를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찬양은 그냥 노래입니다. 쉽게 불려지는 그냥 노래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뭡니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찬양의 수준이 달라요. 예배의 수준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그만큼 우리의 찬양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성도는 지나가다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길을 가다가도, 요즘에는 큰 대형 마트에서도 가끔 찬송가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 부른다면 길을 가다가도 대형 마트에서 사람들이 있다가도 바로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그것이 진정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타를 치면서 연주할 때 우리 연주자들이 좀 핸디캡이 뭐냐면 이걸 연주하다 보니까 가사에 집중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놓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25년 동안 이 찬양 인도를 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찬양 반주자가 있어요. 그 찬양 반주자는 물론 기술도 능숙하지만 찬양 반주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기도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재밌는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찬양을 찬양되게 하고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지금 성경은 온 나라가 축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온 나라가 다 함성과 큰 소리로 힘있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구경만 하는 한 사람을 비춰줘요. 누구죠? 네, 사울의 딸 미갈을 구경만 하고 있는 이 미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광대처럼 에봇을 입고 춤추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눈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눈을 의심했겠죠. 귀를 의심했겠죠. 아니 뭐야? 아니 왕이 저렇게 광대처럼 얼굴이 아마 화끈 달아올랐을 겁니다. 자,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다윗이 들어왔어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집에 탁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갈이 준비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다고, 이 체면 좀 차리라고, 왕이라고 당신은, 왕이 광대처럼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경박스럽다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날 이 두 부부의 싸움의 주제는 찬양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어요. 지금 싸우는 이유가 찬양의 자세 때문에 다윗과 미갈이 지금 한판 붙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미갈의 입장은 이거예요. 미갈의 입장은 좀 왕답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나라의 왕이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점잖게 왕답게 왕복도 입고 그렇게 찬양하면 좀 좋냐, 이런 것이 이제 아내의 입장이고, 다윗의 입장은 뭡니까? 다윗은 찬양할 때 왕이 어딨냐는 거예요. 찬양할 때 신분이 어딨냐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안 쓰고 자신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광대처럼 춤추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 두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 앞에 있는 미갈, 이 미갈은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의식한 겁니다. 이게 미갈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반면 다윗은 사람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주위의 시선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체면과 명예와 위신들 다 그냥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부부가 다르지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과 미갈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차이가 벌어졌던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갈에겐 없고 다윗에겐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에는 끓어오르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녹이는 끓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고 뭐고 도저히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을 뛰게 만들었고, 이것이 다윗을 왕복을 벗어던지고 광대처럼 힘있게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영혼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찬양 부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미갈이 이것을 경험했다면 구경하지 않고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한 나라의 왕을 광대로 만들고 찬양을 찬양되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은혜랍니다. 다윗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미갈에게는 은혜가 식었던 거죠. 여러분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입술에서 나오고 가슴이 식었다면 여러분 은혜가 식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 시골 촌구 속에서 그냥 목동으로 삶을 끝내야 됐어요. 그런데 천한 목동인 자신을 왕의 자루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울의 끈질긴 추격과 핍박에도 구원의 은혜,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끓어오르는 이 심장,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왕복도 벗어던지고 광대처럼 찬양하고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은혜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입으로 쉽게 부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감정 터치만 하는 그런 수준 말고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뛰었던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부어지니까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임재에 대한 찬양도 가끔 부르고 구속에 대한 찬양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것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흔적이 없으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아무리 찬양 인도를 잘해도요, 심장이 반응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식었는데, 그 임재를 모르는데 아무리 임재에 관한 찬양을 한든,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식었는데 아무리 예배 가운데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한들 그게 심장이 반응을 하겠냐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생생할 때 구속의 은혜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영혼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영혼을 떨리게 해요. 이런 은혜의 찬양은 영혼을 떨리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아무리 조명과 카메라 기법을 하고,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찬양을 잘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감정 터치만 해요. 잘 부르는구나, 좀 감동이 되는구나. 영혼을 떨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런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장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찬양이 나와도, 길 가다가도 찬양이 흘러나오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멈춰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장소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람이 날 보는 시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장소와 어떤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는 한 흑인 오페라 가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88년 제가 8살 때인데요, 6월 11일 영국에 아주 세계적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가수들이 초청됐냐면 스팅, 조지 마이클, 휘트니 휴스턴, 스티비 원더,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봤던 그런 내노라한 가수들 83명이 다 총집합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83명의 유명한 가수들이 장장 11시간 동안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어요. 그 7,002만 명 꽉 찼어요. 7,002만 명의 광중과 함께 이 83명의 가수들이 11시간 동안 흥분의 도가니와 막 가사에 취해서, 노래에 취해서 정말 그렇게 열광의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피날레로 누가 나왔냐면 한 흑인 아줌마예요. 머리도 이상하고요, 좀 등치도 큰 아줌마가 무대 중앙에 딱 서서 이제 노래 부를 준비합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노먼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딱 서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숨죽이고 어떤 노래를 하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윈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제시 노먼이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멈춰주시고, 저렇게 반주 없이 4절을 불렀어요.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봤지만 제시 노문보다 잘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제시 노문보다 은혜 있게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반주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밴드도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가 예배당이 아닙니다. 세상 무대, 콘서트장이에요. 수많은 82명의 뮤지션들은 세상 노래를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노래하는가 기대했을 때 제시 노먼은 그냥 홀로 아무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구속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반주 없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4절까지 불렀어요. 잘 들어보면 거기 막 그 환호성 지르는 게 그 야유입니다. 야유. 내려와라. 뭐 하는 거냐? 우 하는 그 야유가 들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지는데 이 제시 노먼 흐트러짐 없어요. 1절, 2절 불렀어요. 이제 2절 부르니까 야유가 점점 이렇게 꺾여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3절쯤 부를 때 되면 야유가 다 사라졌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3절 부를 때 하나 둘씩 여기저기서 따라하기 시작해요.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기도 합니다. 4절 가사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저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은혜로 부르는 겁니다. 저 한 가수가 그 마음속에 구속에 품은 은혜, 그 마음속에서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 구속의 은혜가 그날 저기 모이는 7만 2천 명의 모든 세상의 노래에 귀가 젖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린 거예요. 찬양은 저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기술과 음악에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찬양의 도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경건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찬양의 도구들 보면 삶에서 경건은 다 무너지고 이 스테이지에서만 은혜 받은 것처럼 감정으로 찬양하는데 그러면 깊이가 없어요. 찬양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성으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찬양이든지 은혜롭게 부를 수 있어요. 모르는 찬양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 시선 보지 않고 내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구원받은 지극히 연약한 광대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 하면서 체면과 시선들 다 내려놓고 그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찬양을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에 다시 한번 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슴으로 찬양하는, 입술에서 메모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으로 찬양하는, 영혼을 떨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영혼의 고백을 드렸는지,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 이제는 더 은혜로운 찬양,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친밀한 만큼 찬양으로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